우리 주보에도 나갔고 대표 기도하시는 분도 이렇게 대표를 기도하셨지만은 다음 주가 여러분들 무슨 주일이라고요? 예, 추수감사주일이고요. 이 추수감사주일을 어떤 주일로 지킨다고요? 사랑의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드렸지만은 그동안 잘 못 나왔던 분들 이번 추수감사 주일날 함께 연합하는 시간 꼭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이게 광고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신앙생활 하시는, 교회 생활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잘 체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배 시간 전에 좀 일찍 오셨으면 되도록 뒷자리는 앉지 말아 주시고 앞자리로 꼭 많이 좀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뒷자리에는 되도록이면은 우리 늦게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은 분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뒷자리는 꼭 비워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드렸습니다. 제가 누가 앉았는지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예배 시작되고 난 다음에 늦게 오셔서 앉은 분들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오신 분들은 제가 누가 왔는지 미처 못 봤습니다. 예, 그래서 꼭 이 부분에 있어서 되도록이면은 뒷자리는 좀 비워두셔서 우리 함께 그렇게 많은 우리 동도님들 사랑을 나누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일날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드리게 되는데, 이제 사랑의 주일로 드리다 보니까 이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되새려 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이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정말 이 추수감사주일에 그 걸맞는 어떤 한 주간을 보내시고, 정말 다음 주일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추수감사주일로 다 함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잘 지키고 드려지게 될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세 번의 어떤 절기를 명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의 절기가 1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15절에 절기가 세 개의 절기 중에 하나가 나오죠. 여러분들 무엇이 나옵니까? 무교병의 절기.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떡을 일주일 동안 먹는 무교병의 절기가 있는데, 이 무교병의 절기는 여러분들 무슨 절기와 똑같은 말일까요? 유월절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내렸던 10번째 재앙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다.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고, 그 유월절 한 날을 절기로 지키고 그 뒤에 일주일을 무교병의 절기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면서 무교병의 절기를 지킨다. 그래서 무교병의 절기는 유월절과 관련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시면 무슨 절기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맥추절이 나옵니다. 밭에 뿌린 것에 어떤 열매? 첫 열매를 그렇게 지키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무슨 절기를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번 지켜야 될 절기는 여러분들 무슨 절기라고요? 유월절이라는 무교병의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절기? 맥추절. 그 다음에 뭐예요? 수장절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를 매년 3번씩 우리 하나님 앞에 꼭꼭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지금 그럼 우리도 이 3번을 꼭꼭 지켜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시대가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시대에 약 4,000년 전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꼭 그렇게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 부분에 있어서 이 신약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 신약의 의미가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절기를 안 지킨다고 비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 이유가 뭐냐? 17절.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절기나 이런 것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도 안 되고 그런 비판을 받아서도 안 된다. 이유가 바로 뭐냐? 장래 일들의 뭐라고요? 이것들은 뭘까요? 이것들은 절기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 같은 것들은 무엇에?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장래일의 그림자.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그럼 그림자가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체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유월절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고, 맥추절은 성령의 강림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수장들은 우리의 어떤 다가올 미래 구원의 역사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절기는 바로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그림자의 실체는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왜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 않느냐? 그리고 구약에 보면 여러분들 이 안식일이 요일이 언제입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가 뭐라고요, 여러분들?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부터. 그런데 그래서 지금도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안식교 같은 그런 어떤 분들은 지금도 그날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의 그림자일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을 안식일로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뭐냐? 예수 실체가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실체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라고요, 여러분들?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정확하게 누구의 날? 주님의 날인 거예요. 예수님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들 보고 그런 이단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죠. 그 교회 여러분들 지금 교주는 누구예요? 옛날에는 안상홍이었는데 그 안상홍이 여러분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저 부산에 가면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무덤도 있어요. 그 안상홍의 누구? 와이프가 되는 장길자라고 했습니다. 이름도 정말 깁니다. 장이 들어가고 길자가 들어가고. 장길자가 안상홍이 바로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뭐다? 엄마다.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높이고 그 가운데 교주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안상홍 정인이에요. 그 안상홍 정인회가 요즘 어떻게 활동하느냐 하면은 젊은 여자분들이 3명 아니면 4명 조를 짜서 이루어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있는 집에 접근을 해서 아기를 봐주고 집에 가서 아기 빨래도 다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그리고 또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선물도 나누고 그 아기 엄마의 모든 어렵고 힘든 것들을 다 말로 다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엄마가 얼마나 위로를 받겠습니까? 저절로 안상홍 정인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사실 그 모습은
누가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그 모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변에 있는 애기 엄마들을 찾아가고 그렇게 힘든 육아에 지친 엄마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천지는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치고받고 싸우면서 치열하게 확장을 하고 있지만 안상홍 정인회는 소리 소문도 없이 계속해서 지금 확장되고 있다라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초한지의 황후장사 누구죠, 여러분들? 그러냐. 유방과 황후 이 비교하면서 그렇게 신천지와 이렇게 안상홍 정인의 활동을 이 목회자들은 서로 비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어떤 이단들의 여러분들 모습에 우리도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고 그들의 어떤 그 교리는 따라할 필요가 없지만 그들의 열심은 우리가 받아서 정말 주의 몸된 교회 확장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이 구약의 모든 절기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을 지금 우리의 안식일로 지키고 예배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구약의 어떤 그 절기들의 의미는 나중에 또 내년에 한번 맥추절을 기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제 가까이 있는 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절기가 무슨 절기입니까?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자, 이 추수감사절 부분에 있어서 레위기 23장 4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맥추절을 지키라고 한 다음에 또 무슨 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장절은 무엇이냐 하면은 1년의 그 모든 농사의 그 결과로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추수물을, 수확물을 그 중에서 일부를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미는 지금 추수감사주일 의미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은혜들을 묵상하며 우리는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주일을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정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꼭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기에 보면은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마다 어린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감사하면서 그렇게 예물을 드리며 나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의 예물을 다음 주에 준비하시면서 이 추수감사주일 진정한 의미,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23장에는 이 초막절을 이 수장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레위기 23장 42, 4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래 동안,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어디에 거주해야 된다고요? 초막에 거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초막이 뭘까요? 그렇죠. 텐트를 말하는 거예요. 텐트를 말하고 좀 더 한문에 그 가까운 의미로는 장막이라는 거예요. 장막.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을요, 다른 의미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 날 초막절이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텐트에서 지내니까. 또 초막을 다른 말로 무슨 말이라고요? 장막. 장막절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추수감사주일을 초막절과 장막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보낸다면 추수감사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그건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하며 초막을 지으면서 또 장막을 지으면서 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무엇을?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묵상하며 보내야 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이 초막절을 지켜야 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거했을까요, 여러분들? 텐트에 거했죠. 초막에 거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 초막절을 지키려면 기존에 사용하던 텐트 말고 어떤 텐트? 더 조그마한 텐트를 마련해서 바깥쪽에서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또 초막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자? 잊지 말자.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집에 살았는데 이제는 좋은 집에 살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옛날의 어려운 시절들을 다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당시에 그 생활은 너무나도 비참했다라는 것이죠. 애굽에 종살이를 했다라는 것이죠. 사람 취급을 못 받고 대우도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애굽이 두 번 다시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쫓아와서 노예로 잡아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애굽의 군대들을 완전히 수장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자? 잊지 말자라는 의미로 무슨 절기를 지킨다? 그렇죠. 초막절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장막절을 지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그 말은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잘 기억할 것이다, 못 기억할 것이다? 못 기억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잘 알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이고 마귀의 종이었던 존재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사망에서 영생으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직분도 주셨고요, 주일 오전뿐만 아니라 저녁까지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을 품기도 하고, 미움의 마음을 품기도 하고, 시기의 마음도 품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물에 빠져 거의 죽을 것 같았는데 누가 우리를 건져줬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건져준 사람에게 우리의 목숨도 바칠 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늘 신뢰를 보내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를 물에서 건져줬다라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목숨을 살려준 그 사람에 대해서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며 여러분들 이 초막절을 수장들을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그냥 감사의 예물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올 한 해도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23년 이 11월까지 제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을 여러분들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첫 번째, 하나님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뭐 하는 모습으로?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와야 되고, 또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그 은혜를 뭐 해야 된다고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우리는 여러분들 이 추수감사주일을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될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한번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 수장절은 추수감사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초막절, 장막을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 초막이나 장막은 영원한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여러분들 장막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시려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거처를, 장막을 예비하셔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들 저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될 장막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마침내 일시적인 장막이 아니라, 텐트가 아니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장막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처소가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들?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뭐 할 수 있어야 될까요? 믿을 수 있고 또 뭐 해야 될까요? 기대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장막이 어떤 곳입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무엇이 없다고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그곳이 어디라고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장막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게 될 때 그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장막집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이 땅에서 모든 고난 부분에 있어서 잘 인내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혼이 무너지지 않는, 사망도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눈물도 없고 여러분들 아픈 것이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마침내 가게 될 것을 믿으면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그 절기가 바로 무슨 절기냐?
추수감사절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주일은요,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것을 잊지 않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영원한 그 천국의 장막집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기대할 수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있어야 되고, 잊지 않는 것이 있어야 되고, 기대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다음 주에 드리게 될 때 이 세 가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인도하실 곳은 바로 저 천국입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천국 장막이 있는 줄 믿으시고 기쁘고 기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추수감사주의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시간을 분명히 맞이할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시간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이 땅에서 고뇌할 일이 있고 이 땅에서 염려할 일이 있더라도 그 여러분들 영원한 장막집에 거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잘 이겨내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